할렐루야. 함께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8장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기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모든 공동체 다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큰 좋은 일을 한 다음에 꼭 시험이 오기도 하죠. 이게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멋진 대승을 이긴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왜 너 승리를 혼자 다 독차지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왜 우리 지파 이렇게 대접해? 우리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 바로 옆에 바로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지파야. 왜 우리 지파 이렇게 대우해?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서운해합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이제 달래주죠.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즉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마지막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거두는 포도예요. 그리 이렇게 결실이 많지 않은 포도인데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즉 므낫세 이 기드온 지파의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너희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포도가 더 좋아. 너희 지파가 더 좋은 지파야. 너희 지파가 더 훌륭한 지파야. 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줘요. 그러자 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자 그때에 그들의 무엇이 풀리니라?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학자들은 리더십에 기도는 참 리더십이 있어.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했어. 물론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아서는 이제 이 지파들이 분열이 되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나를 대접해줘 하고 있는 이 지파들의 모습, 이들의 공동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 됨이야?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요. 나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누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떻게?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드는 때부터 이제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공동체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복음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묵묵히 섬겨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작은 그림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할 건데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 무엇? 용사. 우리는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들과 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저렇게 물리칠 수 있었어? 야, 300명은 용사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300명은 용사였을까요? 저와 함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이 300명이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절에 보니까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대 사이에 마주보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무엇한즉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많긴 뭘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럼 많으면 내가 그 미디안 손에 너희를 이기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줄이라고 하느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무엇하기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구원했어. 우리 힘으로 했어. 우리 군사력으로 이겼어. 라고 할까 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내 손으로 이루면, 뭔가 내가 했으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야,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은근히 으쓱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스스로 자랑할까? 우리가 구원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고 우리가 했다라고 할까 봐 숫자를 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숫자를 줄여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몇 명? 몇 명?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4절에 보니까 이것도 많대. 이것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더 줄여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그렇게 줄여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하면서 혀로 물을 핥는 자 이거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러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물로 핥아먹는 이 300명을 사용하신 것일까? 왜 사용하신 것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물을 핥아먹는 건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대고 이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군사적인 지식이 몸에 밴 사람, 그래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물을 핥아먹는 이 사람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견해입니다. 근데 요세푸스 견해는 오히려 이게 반대예요. 자, 보세요. 물을 핥아먹는 건 주변을 경계한다는 거거든. 이 말은 뭐예요? 적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쓴 것이다. 똑같은 행동을 보고 또 요세푸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또 랍비들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은 무릎을 꿇고 이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늘 무릎을 꿇고 했기 때문에 몸에 습관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무릎 꿇고 먹어? 저 사람은 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제외.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는 보는 입장. 마지막 네 번째는 단지 적은 숫자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1, 2, 3번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4번을 더 지지해요. 왜냐하면 물을 핥아 먹든 무릎 꿇고 먹든 하나님은 수를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적은 숫자를 통해 누가 일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줄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 적을 주시하면서 어떤 전술을 잘 행할 사람, 군사 잘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그 300명을 착출하신 게 아니에요. 특공대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의 싸우는 방법이 달랐겠죠. 왜? 이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무기는 아주 황당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에요. 자, 7장 8절과 16절인데 8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무엇과 무엇을 손에 든지라? 양식과 나팔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에 나갔는데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손에 무엇과 무엇을?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이제 횃불을 집어넣고 감추고 나갑니다.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용사가 필요했다면 칼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공대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요구했던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은 용사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훈련받은, 특별히 어떤 싸움의 기술을 잘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 300명은 누구였을까? 300명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300명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300명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시작. 300명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300명으로 하는 기드온의 행동들이 너무 황당해. 근데 그것을 300명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요청에 이 300명이 따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보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을 나가는데 칼을 주지 않고
나팔과 빈 항아리 거기에 횃불을 숨겨놓고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따라해요. 따라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신호를 주고 나팔을 불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또 이렇게 해요. 물론 여기에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요 사사기 전체의 하나의 여호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기드온이 슬쩍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나중에 기드온이 왕처럼 되는, 기드온이 결국은 그 이후에 하나의 그가 왕이 되는, 그래서 그의 자식들 그 이후에 왕처럼 살고 있는 이들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정말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승리, 기드온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300명은 미련하게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오잖아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명령들은 다 황당한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아니,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래요. 아니, 들어가면 물이 끊기겠대요. 아니, 말이 안 돼. 조금 보여주기라도 하고 조금 더 좀 기적을 좀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걸.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발에 물을 적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어리석은 명령에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가끔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리고성 전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성을 돌래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할게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전쟁하는 겁니까? 지금 적중이 지금 준비하려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면 지금 활시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을 돌라고요? 말도 안 돼요. 좀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적, 이런 기적들의 역사로 우리는 계속 보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가끔 성경을 보면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해. 우리는 왜 넘어가느냐? 결과를 아니까. 이루어 놨어. 이루어졌어. 보여졌어. 그 결과를 아니까 그 당시에 그 행동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를 모르고 일어난 일을 모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봐보세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모를 때는 그 모든 행동들이 좀 바보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에요. 오늘 교회학교 얘기 들으니까 어디까지 어린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군대 가기 전까지 어린이, 여성은 취업하기 전까지 어린이야. 돈 벌기 전까지 어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저희 아이들도 뭐 받을 때는 어린이래. 선물 받을 때 어린이래. 근데 뭐 어린이처럼 대하면 어린이 아닌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라는 사실. 어린이날은 아이들만을 위한 날 플러스 나를 위한 날이다. 할렐루야. 왜 어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받을 때 좋죠. 여러분도 뭐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뭐 선물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뭘 받으면 그렇게 좋아.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또 뭐 받으면 더 좋아.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마찬가지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 작은 거 하나라도 받으면 이렇게 좋은지. 그게 우리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부모 말에 말 없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어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롱 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박수치고 또 율동도 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채통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좀 몰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 같이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세요. 미련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자. 좀 바보처럼 세상으로 보면 왜 저럴까 하지만 바보처럼 미련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300명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300명을 찾고 있어요. 미련하게 주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주님의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미련하게 그 일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300명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자 카드를 적으라고 하면 미련하게 다 적어내는 분들. 이런 거 적는다고 뭐 돼?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뭘 한다고 적어? 머리 쓰고 안 하고 기도합시다. 묵묵하게 기도하는 자.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묵묵하게 그 일을 따라가는 자. 내가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에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정,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유치하지만, 그렇죠? 유치하지만 그 유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은 용사가 아닌 미련하게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특공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몇몇의 재능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때로는 미련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하며 여리고성을 돌듯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왜?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면, 내가 내 실력으로 했어,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정도 주신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 정도 인원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때로는 미련하게 그 일에 순종하세요. 그 일을 따라가세요. 그 일에 앞으로 나아가세요. 때로는 아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가정 저렇게 순종하실까? 하지만 그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까지 여러분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복음적인 교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00명의 일꾼들은 미련하지만 순종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한 분 한 분 평범한 일꾼,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때로는 미련하게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종과 섬김 통해 기적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우리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